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그 포탄들이 떨어지는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약한 화약 냄새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 화약 냄새가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밀폐시키고, 그런데 그 포탄들이 떨어지면서 전기도 끊기고 또 수도도 끊겨가지고 이제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제 이 자연 배설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탈출을 하는데도 곳곳에 초소들이 있어서 마음대로 탈출할 수도 없어서 수백 달러를 주고 탈출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막 옥수수 밭으로 그렇게 차를 몰고 도망을 가고, 그런데 도망을 갔어도 또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그 포탄 소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이 아이들이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전쟁들이, 이런 또 가난 기근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달리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절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런 삶을 주님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해서 다 못 다 먹고 버리고, 너무 입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옷을 버리는데 처치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저 가마귀 떼들이 먹기 위해서 가마귀 떼가 또 번성한답니다. 그래서 그 가마귀 떼가 사람을 위협하는,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실제로 참 성공이 없는,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절기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월달은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달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복음 누리는 후대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종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부모들의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흑암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을 볼 텐데 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떤 기준을 잃고 흔들리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수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걱정들,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한 세상을 살면 끝나버려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비밀은 뭐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하는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요. 모든 생각이 그냥 이 한 세상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이 한 세상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이 세계에는 사단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의 누림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오늘 동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사단은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그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 뭐냐면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의 특색입니다. 그래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분명히 사단이 하는 일이 보여져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에 자꾸 빠지게 해요. 그 결과가 그래요. 사단이 속이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런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 인생 여정을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요. 그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누려야 돼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입는 옷보다 목숨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믿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또 영접하고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단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 예,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절대로 주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은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누린 렘넌트.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노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귀한 배경 속에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누렸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형제 중에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했다고 말이죠. 요셉이 그냥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어제 저녁에 말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을 이렇게 우리가 가서 묵고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 형님들이 듣기에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꽤 나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이거든요. 어머니가 각각 다른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곱 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길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렇게 12 형제들이 있는데 눈길이 어디로 가버려요? 요셉에게 가. 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저 옷은 요셉이 입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꾸 요셉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형제들이 아빠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 주지? 저렇게 편애를 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요? 지금 요셉이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꽤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다음 날 저녁에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뭐요? 해와 달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 얘기를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했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만한데 또 두 번째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래, 형제들의 마음속에 각각 마음속에 두고 보자. 그런데 아버지는 뭐요?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두더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그냥 꿈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요셉은 이 꿈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시대가 내 생애 속에 분명히 오겠다. 오늘 야곱은 그렇구나. 나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아이를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 그런 시대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적인 눈은 그렇게 밝는데 영적인 눈은 어떻게 그렇게 캄캄한지,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형들이 진짜 형들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잡아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요셉은 끝났다. 그들 마음속에 그래, 열한 곡식단이 네 곡식단을 보고 절해? 뭐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죽어봐라. 그리고 뭐요? 그의 옷을 벗겨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악한 짐승의 밥이 돼버렸습니다라고 보고해버렸어요. 그러나 형들은 뭐요? 이 요셉을 죽도록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이 렘넌트가 죽지 않게 합니다. 죽지 않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저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큰 형도 있었고 또 그 찰나에 말이죠. 그 지역을 미디안 장사들이 지나가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은 야, 차라리 저렇게 저기에서 죽는 것보다는 저 멀리 우리 눈 밖에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뭐예요? 팔았어요. 인신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받고 팔았다고 말해요. 그래, 은 20을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은 20 가진 거고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제 돈으로 산 장사꾼들에게 산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언약 잡은 사람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당하고 완전히 종돼버리고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도리어 라반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배경이 되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이 하나님의 배경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 요셉은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오늘 이 요셉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고
이제는 노예 인생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언약 잡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요셉을 자기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장 3절에서 4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예,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요사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너무나 큰 염려가 많아져서 이제는 결혼도 않고 또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 누가 내렸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이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보여. 보인다니까.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요셉, 너가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네가 주관해서 총무, 가정 총무 이 일을 맡기고 모든 것을 위임해버립니다. 위임해버려요. 다만 뭐요? 보디발이 먹는 음식 그런 것에는 네가 간섭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은 너에게 다 위임하마. 그래서 요셉은요 경제를 거기에서 배웁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 출신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이 학교가 이 노예 학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어가지고 경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뭐 언제 아버지 밑에서 그 형들 아래서 언제 경제를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큰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다 마치는 날, 경제를 깨달아버린 날 요셉을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시켜요. 어디로 이동시키냐? 감옥으로 이동시킵니다. 왜 감옥으로 이동시킬까요? 우연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집에 벌을 내리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종신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 이런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임금에게, 바로 왕에게 불충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보디발이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종신토록 가둬버립니다. 뭐 그러지 않아요. 노예 출신이에요.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예?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둬버려요. 그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뭐냐? 여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줘 버려요. 그래서 이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바로 왕의 아주 측근, 술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또 바로의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 떡 맡은 간원장. 이 정도면 바로에게는 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와 너무너무 잘 통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정치를 여기에서 정치 입문을 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를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 알게 해요. 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셉이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룰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간섭합니다. 바로의 이 두 신하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포도가 딱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포도로 내가 바로의 잔에 술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그러자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딱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오늘 다시 재판장으로 나가서 당신의 모든 억울한 점들이 다 해결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온 감옥에 뭐해요? 화제거리예요. 야, 술 맡은 간원장은 이렇게 된다네. 그런데 그 밤에 말이죠. 또 다른 떡 맡은 간원장도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이 만든 그 떡을 새가 먹어버렸는데 당신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세월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원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싫어해요. 자꾸 염려 속에 빠지면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불평은요, 사단이 준 체질이에요. 우리 이게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누구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중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이 배경이 아닌 하나님이 배경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감옥에 와서 평생을 이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돼 갖고 나가고는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에 오직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날. 그 어느 날이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요셉이 공무원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응답의 주역인 것입니다. 응답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에 응답 주시려고 정확하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해요. 어떤 꿈을 꿉니까? 하룻밤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나일강에서 막 살찐 소 7마리가 와서 나일강 가까이서 막 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파리한 깡마른 그 7마리 소가 이 살찐 소 옆에서 풀을 뜯더니 아니 이게 꿈이니까 말이에요. 그 파리한 소를 잡아먹어버려. 소가 풀 뜯어먹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아니 살찐 소가 파리한 소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게 좀 순리적이고 맞지 않아요. 아무리 초식동물이지만. 그러니까 바로가 이 꿈을 딱 깨고는 야, 이게 이상하다. 이 꿈의 내용이 뭐지? 우리가 꿈 꾸면 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쓸데없는 꿈은 다 잊어버려요. 별로 복음과 관계없는 꿈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길 조심해야 되겠다, 차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요, 그런 쓸데없는 염려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 불신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해도 그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아주 보리 이삭이 막 여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풍성한 곡식단 7이 딱 나타났는데 갑자기 뭐예요? 아주 쭉정이 이 곡식단이 또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좀 그래도 좀 괜찮는데 다시 이게 꿈이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니까 바로는 이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로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궁금한 이 얘기는 누구하고 하겠어요? 아무래도 술 맡은 간원장.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술 먹을 때 뭐예요? 막 속 얘기도 하고요. 적어도 암하고 술을 안 먹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하고 답답할 때는 이제 불신자들은 술을 먹는데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아무리 이 꿈 얘기는 잊어보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내 머릿속에 이 꿈 얘기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이렇게 잊어버렸을까요? 아주 배응망동한 놈이요. 잊어버렸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그런데 뭐예요? 왕이 이 얘기를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요. 꿈. 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복직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빨리 너무 이 얘기 같습니까? 빨리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을 데리고 와라. 감옥에 있으니까 수염도 많이 길고 머리도 막 엉클어지고 했겠죠. 죄수복 다 벗기고 왕 앞에 탁 모셔섰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냐? 아닙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고 감히.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왕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미리 뭐예요? 다 보고 되어야 왕을 만나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영 방송국에 나가도 뭐예요? 무슨 이제 이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면 정한 그 내용 외에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왕을 만나는 이런 자리입니다. 왕을. 그래 꿈 해석해 주러 갔는데 뭐예요? 요셉이 왕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이왕이면. 그렇죠? 마음문이 좀 열리도록 말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 뭐예요? 마음을 칵 닫아버리게. 진짜 좋은 말은 그 다음에 있는데 괜히 좋은 말도 전하기도 전에 마음문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음문을 다 왕은 너무 소중한 사람. 그래서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죠. 애굽에 신이 있어요. 그들은 그 신이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물론 보디발을 만나서도 전도했어요. 간수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달란트를 다니엘에게도 주셨지만은 오늘 이 요셉에게 이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전도를 했다. 애굽에 전도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은 최고의 서밋이 되는 왕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공부에 노예가 되고 세상에 쓰고 읽고 애우고 이 공부 말고 지금 이 공부 속에 너무 어려워 있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공부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서밋이 된 요셉입니다. 부산 가니까 여러 서밋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유리로 이렇게 뚝 된. 거기가 뭐냐면 서밋들이 모인 장소였어요. 서밋은 뭐냐? 최고예요, 최고. 대통령. 그런데 요셉이 렘넌트가 어떻게 서밋이 됐냐? 왕에게 답을 주는 그것은 최고의 서밋이에요.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고 비록 그가 죄수로 살다가 지금 죄수의 일을 아직 벗지도 못했어요. 왕에게 답을 줘버렸어요. 이게 서밋입니다.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서밋. 이게 복음 엘리트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 그래 이 답을 왕에게 줬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은 이 풍년이 기억이 될 생각나지 못할 만큼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7년 동안에 이 애굽 땅에 내린 그 축복, 그 모든 소득의 5분의 1을 각 지역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이 7년의 흉년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된 일까지 답을 줬다. 이게 답을 준 거예요. 꿈을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답을 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마음에 열린 왕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절 같이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제대로 하나님이 전달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아무리 성공해도 그 답이 없으면 세계복음 알 수 없어요.
답이 없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답을 줬던, 이 답을 가진 이 요셉을 만난 이 바로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모든 신하들 모인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너는 이 나라의 총무가 좀 되어다오. 그래서 뭐요? 자기의 손에 낀 인장 반지를 빼어서 뭐요?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전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애굽을 살릴 총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최고의 경제 서밋입니다. 최고의 정치 서밋이에요. 이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이러한 이 전 애굽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왕께 충성하고 왕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렘넌트 서밋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돈을 주고 팔아버린 자기 형들의 가족들, 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준 아버지, 온 가족을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온 가족을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평안히 살도록 하는 최고의 가문 복음하는 서밋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복음 서밋으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학문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알았던 그것은 뭐예요? 배설물이다. 적어도 이런 담난 우리 동산에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에 눈을 뜨고 지금부터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평안히 해줍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서밋이 되는 후대. 그 후대는 비록 애굽에 가도 서밋이 돼요. 보디발 집에 가도 서밋이 돼요. 심지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옥에 가도 서밋이 되어서 답을 주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문화를 굴복시킬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냐 그 말이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삶이 풍요롭고 풍성해가고 하나님의 이 꿈이 없는 그냥 세상의 꿈, 죽은 영혼들이 가지는 그 꿈 어때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자.
성경을 보는 눈을 열자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확실한 언약을 심자고 말이죠. 언약을 심자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비록 야곱이 저 빈들에 돌베개 베고 자는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7월 첫째 주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비밀을 가진 후대를 세워라. 이 후대를 세워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억만금을 가진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덫이 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우리 자녀들이 24시 누릴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복음, 우리 자녀들을 세계에 서밋이 되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이 각인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있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부모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교회 70인 제자가 돼야 돼. 그겁니다.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을 살리는, 네 가문을 살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의 큰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 살리는 큰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